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3절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2단이 팽배해가지고 성도들 신앙을 미혹시키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믿음을 지키라 라는 의미거든요. 성은 불교에 2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슬람에 2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2단이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샤넬, 에르메스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이소 제품에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단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뭐니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진짜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와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고면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첫 번째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으로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삼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무엇을 전해달라는 겁니까? 그 말씀,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신앙은 무엇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것은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어느 날 와가지고 하와에게 묻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묻잖아요. 그때 하와가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생긴 겁니까? 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뱀이 그러거든요. 먹어도 안 죽는다. 왜냐하면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해서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땅이 무엇을 내냐면 가시밭과 그다음에 엉겅퀴를, 그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미혹의 사건, 이단들은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중심으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뭐냐면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통일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쓴 교리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경보다 뭐가 위에냐면 그 책들이 위에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중세시대는 성경보다 뭐가 더 위에 있었냐면 교황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보다 정치적 신념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윤리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인권이 위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이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위에 두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유용하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사상 이것들을 위해서 뭐냐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금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빼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멸망받은 자거든요.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누굴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누굴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실은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 미혹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갈 때 부족한 게 많지요. 없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지 않냐면 가나안 땅 약속을 보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뭐합니까? 죽습니다. 근데 마귀, 미혹하는 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꾸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탓하게 하거든요. 그래야 무엇을 내지 못하니까, 그래야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에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 누굴 제일 먼저 욕하게 합니까? 목사를 제일 먼저 욕하게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눈에 보여도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서 하라신 대로 순종하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43절 말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항상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유다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홀로 주제이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부인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뭘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실패했다는 거죠.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래서 다른 피가 필요하다. 누구 피가?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누가 완성하러 왔냐면 이만희가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재림주다. 그래서 한국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는 겁니까?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은 다음에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대로 누가 오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누구 몸을 빌려서 왔습니까?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직접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누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
재림주는 뭐가 없어?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한 사람들은 무엇을 떼보면 알아요? 호적을 떼봐가지고 어머니가 계시면 뭐예요? 가짜예요. 재림주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바로 뭐 하시니까? 바로 오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굴 경배하게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미혹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낙심돼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7교회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살아있는 자예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예수가 계시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동안 1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도 만나서 전도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 후회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교회 밖에 불신자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도 누가 있냐면 불신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항상 누굴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54%나 된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48%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전생을 믿는 사람이 48%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끝까지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성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 어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라요. 그럼 그걸 모아다가 어쩐다는 겁니까? 불에 던져버려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로 관심 간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떼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 사이를 갈라놓을까?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면, 예수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춘향전 다 아시죠? 이몽룡이 남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춘향이를 만나서 사랑해서 둘이 이제 사랑해서 사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한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가냐면 이몽룡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몽룡이 내가 가게 합격해서 돌아올 테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 남원에 누가 왔냐면 우리 변씨, 변학도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나를 뭐라는 거예요? 수청을 들라 그러는데 춘향이가 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청을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학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꼴보기도 싫어. 미워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목에 뭘 채웁니까? 칼을 채워서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춘향이가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춘향이를 데려다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머리를 들라 했더니 누굴 본 거예요? 이몽룡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났어요. 그 기쁨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춘향이가 언제 올 줄 모르는 이몽룡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그 변학도한테 잘 보여가지고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암행어사 출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몽룡을 봐요, 못 봐요? 부끄러워서 못 보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초림을 약속한 게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456번 애언이 됐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에서 1518번이 약속됐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림보다 재림하신 약속이 몇 배예요? 3배,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믿음을 지켜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지.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은 좀 뒤로 놔두고 예수님도 좀 뒤에다 놔두고 이러면 나중에 보기가 부끄럽고 혹시 못 만난다고 그런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에 의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 항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